장 우리 1절에서 8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8절이 참 중요하죠. 이 악한 제사장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맞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은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오늘 우리 미션홈 우리 훈련 받고 있는 렘넌트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 훈련 받는 기간 중에 또 자기가 응답 받고 또 내가 렘넌트 때 꼭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을 잠깐 전달했어요. 저는 그 학창 시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자라고 실제로 확신이 탁 올 때가 언제였냐라면요. 실제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이 자라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별 영향력이 없고 내 삶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을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웠어요. 권사님이 매일 밤 9시에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믿음이 도전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저 권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알거든요.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몸도 좀 붉고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고 자녀들도 많은데 근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게 뭐냐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참 희한하죠. 권사님이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집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잖아요.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부모가 공부시킬 수 없는 걸 알고 이 자녀들이 빨리 철이 들어서 뭐 합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저에게 신앙에 큰 영향력을 주신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당시에 군에 갔다 이제 대학에 이제 다시 복학하는 시간표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 원사님들께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물론 저는 많은 응답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 이게 와닿아서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과 같이 네가 기도할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 너희의 머리털까지 내가 세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만난다 이게 아니죠. 그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인격적 만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했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요 언제 끝으로 갑니까? 맞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 내가 없어져도 표시가 안 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자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많은 말을 안 해도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많은 걸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요 만남이에요.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이 시간을 조용하게 여러분이 가지면요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오르게 되고 지켜지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뭐냐라면 여러분 언제 평안합니까? 맞죠?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불특정이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냐면요 문제의 해답이 딱 주어졌을 때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내게 확신을 타고 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졌다. 그렇잖아요. 그걸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무릎 꿇다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최고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뭘 주시느냐? 그 확신이 타고 와요. 기도하는데 확신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확신을 딱 주시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좀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답이 되고 확신이 되고 성령 역사가 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만큼 불안해집니다.
희한하죠. 성공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불안이 와요.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다 절대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을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할 텐데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건 이제 새신자들을 위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저 모슬렘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도 응답 자랑합니다. 남녀 호랑객교 가서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특히 남녀 호랑객교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요 저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니까요. 응답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알아야 돼요. 왜 불신자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약을 딱 하셔야 돼요. 불신자의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응답은 옵니다. 근데 그 응답의 주체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불신자는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합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소속이 마귀의 권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무속인도요 기도하고 하면요 영빨 옵니다. 맞잖아요. 귀신 들리면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악령의 능력. 맨 처음에 무속인이 되면요 영빨이 좋으면 여러분 얘네들 오늘 무속인집 못 갔는데 그렇게도 송원회가 가고 싶은데 아직 문이 안 열려. 네. 여러분 무속인 이렇게 가면은 표시가 우리나라는 표시가 뭘 표시해요? 여기가 무속인 집이다. 물론 뭐 이렇게 적어도 놓지만은 표시가 뭔지 압니까? 대나무를 보잖아요. 대나무. 그래서 원래 신내림을 받을 때 신내림을 받는 도구가 대나무입니다. 그 대나무를 잡고 신내림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의 빈 공간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 집에 가면 대나무를 옆에다 다 꽂아놨어요. 확인해 보세요. 대나무 다 꽂아놔. 그래서 귀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은요 대나무가 싱싱해. 대나무가 이제 꼽아놓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싱싱한 대나무라. 그래서 이제 청 가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대나무가 싱싱한 데를 찾아다니. 왜냐하면 귀신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무속인이 신을 받아서 귀신으로 전보고 귀신으로 해주면요 돈 벌게 해줘요. 왜? 처음에는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요 돈 벌어놓고 하나도 못 씁니다. 그건 자기 게 아니라 다 귀신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령의 응답은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목적은 이겁니다. 좋게 해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땅에서도 처음에는 능력이 있고 좋은 거 합니다. 결국은 신 받으면 무속인 병 걸리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이 바뀌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아버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악령의 역사는 지옥까지 갑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영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아요. 근데 결국은 망해요.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자녀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욕심을 내가 기도해서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녀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가려서 응답하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지금 연우가 기도해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래가 내가 돈 1억만 가지면 좋겠다. 맞죠? 그 1억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받으면 집 나갑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악령으로부터 결국은 지옥 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요, 내가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신분이 첫 번째잖아요. 우리 리틀슨 오케스트라 지금 이제 인도받고 있잖아요.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승민이 졸업 연주회 때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같이 뚱그렇게 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로 기도를 쭉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다영 권사님이 한 친구를 딱 불러놓고 야, 너는 참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너는 참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안 돼 있다. 다 영접했거든. 근데 그 친구 한 명만 영접을 안 했어. 그래가 권사님이 그 친구한테 맨날 얘기해. 야, 너는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이제 늘 신경 써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찬양도 하고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고 와가 이 친구가 목사님 저도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악령이 거하느냐.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악령이 역사하면요, 그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신분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자격이고,
자격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됐습니다.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도구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의 비밀의 기도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죠 회개함으로. 요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막은 담이 되어져요. 그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 끓이고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내 숨은 죄가 있구나. 그죠? 그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를 내려놔야 돼요. 사람에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신다. 오늘 얘기하죠. 믿음은 뭡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예전에요. 제가 어디고 주황산 가봤습니까? 주황산만 가봤죠. 주황산 기도원을 안 가봤죠. 주황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주황산에 수련회 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수련회 하고 이러면 저 포항에서 우리가 주황산 기도원이 영발 좋다고 거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주황산에 올라가면 거기는 바위가 좀 많아요. 바위산에. 갓바위가 아니고 주황산에 바위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바위 위에 자기 자리를 잡아요. 다 자리를 잡아 뚝뚝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저녁에 해가 저물고 나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해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섭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산 짐승 소리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 커집니다. 왜?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 기도 소리 가운데요 제일 많은 기도 소리가 뭔지 압니까? 그렇죠? 살려주세요. 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제일 많은 기도 소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어느 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저 뭘 믿을까? 맞죠? 뭘 믿겠어요? 이 믿음에 대한 그게 대상이 있겠어요? 뭘 믿겠어요? 믿음인데 뭘 믿겠나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다 거짓말이죠.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가서요. 왜? 재판장이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엉뚱한 데 대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은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믿음.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어렵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간구해라. 그러면 제일 빨리 응답받아.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다고. 요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 우리의 막연한 소원을 누군가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요, 종교식으로 생각해요. 저 팔광산의 갓바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상도 누군지 몰라. 근데 자기의 소원이요, 뭔가 투영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인격을 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별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탁 서 있는 자체가 기도라.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 자체가 기도. 왜? 관계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응답이다. 여러분이 뭐 거룩하고 뭐 속에 있는 거 막 여러 가지 다 안 해도 하나님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는 자녀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를 자꾸 이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기복신앙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종교화가 되어집니다. 아니, 만남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그냥 그 만남 자체가 응답인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꾸 불신자처럼 내 소원, 더 깊이 얘기하면 내 동기, 이게 어떻게 하든 투영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관계는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관계,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내가 진짜 이게 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저 팔공산 앞에서 기도하듯이 내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크신 것,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그렇잖아요, 종교화되어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제일 좋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뭐겠어요? 그래, 주기도는 또 맞는데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걸 다 알잖아요. 내가 다 말 안 해도. 그럼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그렇죠. 요것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관계라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그게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장 깊이 들어가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내 인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사람 앞에 우리가 하려면 변명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왜?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굳이 내 것을 안 내어 보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자, 그리고 기도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과학이다. 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자꾸 기도를 무당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를 미신처럼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점검이 안 되는데요. 과학으로, 지금의 과학으로 영적 세계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초과학인 거예요. 초과학.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럼 성경 들어봅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감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걸 일으키기.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은요 에너지입니까? 그거는 능력은 결과론적인 겁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자신이라. 여러분, 가장 좋은 응답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이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빈 곳이 생기고 갈등이 어렵다. 사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기도 응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결과를 움직이죠. 악령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흑암을 결박하지만 표현은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어둠이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결박 기도를 하지만 그 결박은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결박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은요 당연히 물러가게 돼요. 이거 안 꺾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충만함. 그게 충만의 에너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누리는 거 제일 좋은 겁니다. 기도할 때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일을 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진짜 이걸요 여러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래 천사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이런 진짜 딱 이게 어느 날 체험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이요 환경도 변화되고 만남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파송하시지만 이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은 우리 참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많은 선각자들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일제시대 때 순교사가 있습니다.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 내일 아침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밤에 동사하기 직전이라. 근데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환경이 그 감방이에요. 그 감방만 뜨거우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사람을 보내주신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시죠. 이제 그게 나와 있는 7가지 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둠이 꺾이시는 역사,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역사,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 눈에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과학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막 방법도 알고 뭐 어떻게 역사 일어날 거다 수없이 기도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인데 내가 이 만남을 실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 만남을 의식하고 기도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주문처럼 기도를 막 해. 근데 실제로 이게 감각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기도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순례자들은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한 예로 침묵 기도를 했어요. 침묵 기도. 이 사람도 침묵 가만히 하자고 뭔 침묵을 했을까?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요, 침묵 기도가 아니고 그 침묵 속에는 뭐가 있느냐?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맨날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간구만 하지.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왜? 만남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개팅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만 시큼하고 옵니까? 맞죠? 그건 만남이 아니라. 맞죠? 소개팅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래, 기도해라. 여러분, 만남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걸 듣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딱 생각하고 그냥 그분 앞에 조용하게 서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근본이 뭐가 깔려 있느냐? 만남이 깔려 있어요.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죠? 이것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무릎 꿇고 그 내 자세입니다. 왜? 듣기 위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성숙하시면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 안에 모든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니까.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어. 진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걸 몰라서 못 누리는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그렇죠? 요걸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 왜 우리가 이까지 못 갑니까? 이걸 못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주님이 가라로 오면 그 자신은 모든 거 다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진짜 받은 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순간순간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시간표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결과론적인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궁극적인 거겠지만 순간순간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내게 주실 응답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시간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남이구나, 만남.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뭘 주시겠느냐 생각해 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저는 한 군데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는 로봇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에너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탄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걸 물어볼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순간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오늘 내일 수련회 우리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면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이래가 혹시 또 그렇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걸 뭘 예배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주실 게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걸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귀한 수련회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각되어지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확인되어지고 그 해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가장 소중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